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에요. 왼쪽 여러분 볼 때 왼쪽 분은 가정이 있고 오른쪽 분은 싱글입니다. 나이가 45인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어요. 못 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되었고 다른 한쪽도 동전 크기만큼만 보입니다. 그것도 주변이 어두우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낮에도 구름이 낀 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도 조금만 흐리면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런 눈으로 네팔에서 선교사로 사십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사역을 하며 네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다는 아까 그분이 이 싱글 선교사님과 친해요. 그래서 집에 자주 초대합니다. 혼자 살며 외로워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날씨가 울적한 날은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우리 집에 놀러와, 커피 한잔 하자. 그러고는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태워 오십니다. 그게 이 싱글 선교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다른 선교사님의 도움과 격려가 이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일방적인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당시 로마 제국의 중간급 장교입니다. 100명의 로마군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당시의 그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의 지위는 상당했습니다. 돈도 잘 벌었어요. 오늘 나오는 백부장은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파견 부대 장교였어요. 그렇다면 그 집의 종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종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자신의 생명권이 주인에게 있는 존재였어요.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말하고 움직이는 재산이었어요. 그러니 혹여나 종이 병들면 주인은 눈 하나 끔뻑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게 로마 사회에 통용되는 방식이었어요. 요즘 엘리베이터 TV를 보면 버려지는 장난감 광고가 나와요. 갖고 놀다가 고장나서 버려지는 장난감이 한 해에 240만 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이 병들면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군사들이 들판에서 한 소년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든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주인은 가차없이 버린 것입니다. 왕진 의사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린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로는 당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해요. 이 백부장은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로마인, 종은 유대인. 자기는 주인, 종은 그저 노예. 돈도 넉넉하니까 건강한 종, 일 잘하는 종 그냥 새로 사오면 됐어요. 굳이 병든 종을 고쳐주고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2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그냥 종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어요.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면 이 종의 병은 중풍병이었습니다. 요즘은 뇌졸중이라고 하죠. 이 병은 첨단 의료 시대인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고 죽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요. 그러니 2000년 전 당시는 절대적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종을 내버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존귀하게 여김받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허드렛 일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체로 품어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것,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병든 종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 병 고치려 백방 뛰어다니고 알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비 좀 주고 집에서 내보내면 됩니다. 여비라도 주니 당시 다른 주인들보다 훌륭하지 하고 만족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감당해요. 어떻게든 병을 고치려고 살리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종이니까. 한낱 노예로 대하지 않고 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의 남다른 인격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도 아껴준다고 그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병든 종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종의 대사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중풍병에 걸려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종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랑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도대체 왜 사랑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대표적으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에게 유산 내놓으라 하더니 먼 나라로 도망가 지멋대로 삽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마치 중풍병 걸린 종처럼 죽음을 앞에 둔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보고는 아빠가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으스러지게 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죠. 같은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유명한 세무서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돈에 미쳐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유수한 인재들,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세무서장 자리에 올라요. 여리고 지역 세무서장, 지금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처럼 제일 큰, 제일 돈을 벌기 쉬운, 제일 뇌물 받기 쉬운 그곳의 세무서장이 된 것이에요. 다만 그 자리에 오르느라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어요. 당연했죠. 안 그래도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느라 고통스러운데 이 세무 공무원들이 갈취를 하는 것입니다. 10만 원 낼 세금 30만 원, 40만 원 내게 해서 그 차액을 다 챙겼습니다. 모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삭개오 인생에 없어진 단어는 바로 사랑과 용납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용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던 이름이에요.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삭개오 집에 찾아가 함께 밥 먹고 함께 주무십니다. 날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분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에요. 그러자 얼음처럼 차갑던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돈에 미쳐 살던 그가 돈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얘기 말고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아요. 자기가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당연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종처럼 왜 네가 이런 사랑을 받아? 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어서 볼까요? 5절을 보면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왜 백부장의 그 간청을 들어줘야 하는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 굉장히 특이했어요. 로마군 장교라는 이 지배 계급이면서도 피지배층인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회당을 지어줘요. 마치 1930년대 일본 장교가 우리나라에 예배당을 지어준 꼴이에요. 이 정말 남다른 백부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정작 병고침 받아야 할 종이 한 일은 한 글자도 안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에요. 병든 종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도 본문 전체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종이 뭘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백부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 우리 도와줍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께서 대신 죽어줄 만한 고귀하거나 VVIP 같은 인물이 못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죄인일 뿐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홍빛 같던 너의 죄 내가 모두 씻어 없앤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무료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공로를 통해 주어집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백부장이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가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는 그 공로를 통해 이 종이 은혜를 받듯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8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든 종과 같은 우리를 도대체 왜 사랑해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몰랍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이 종처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로 우리도 값없이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우리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죽은 후에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병들었다 고침받은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백부장의 변화입니다. 이 백부장 여러분 많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한 믿음으로 유명합니다. 7절을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굳이 집에 와서 종에게 안수기도 하지 않으셔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백부장 집은 서울이고 예수님 부산에 계셔도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대단하죠. 이 백부장 믿음 멋집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높이고 추앙하는 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원래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우리 다시 찬찬히 살펴봅시다. 3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부탁합니까?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소서라고 합니다. 집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셔서 멋지게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침 튀기면 뜨겁게 기도 한번 해주시고 종아 너 다 나았어 스탠드업 한마디 해주셔야 이 중풍병 나올 거라 믿었어요. 대면하셔야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굳이 오지 않으셔도 어디 계시든 말씀만 하시면 이 병 낫게 하실 줄을 믿게 됩니다. 예수가 그저 좀 비범한 사람이라 믿었다가 그 믿음이 변화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여차해서 마음이 어려운데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종종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진심을 담아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굳이 한 공간에서 기도해줘야 더 기도빨 세다는 그런 어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은 것이에요. 이 백부장도 지금 이렇게 믿음이 변화됐습니다.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오셔야 된다던 백부장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그리고 6절을 보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선 호칭이 바뀌어요. 7절에서 한 번 더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 흔한 일 아니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에게 주는 한 사람뿐이었어요. 오직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일반 시민도 그랬거니와 군인들에게는 당연했습니다. 황제가 곧 신의 아들이고 오직 황제만이 주였어요. 황제에게만 주라 부르기로 충성을 다짐하는 게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건 로마 군인에게 엄청난 내적인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병 잘 고치는 능력자인가 했을지 몰라요. 그러다 예수님이 보통의 인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신격화된 황제에게만 쓰던 호칭을 예수님께 쓰기 시작합니다. 황제만 바라보며 살던 백부장이 이제 예수를 주라 믿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됩니다. 백부장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7절에 나오는 알았나이다입니다.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어요. 시골 촌동네 젊은 이 목수가 병 고치는 능력이 신통하다는 정도만 알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백부장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은 평범한 목수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구나. 지금도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구나. 7절에 알았나이다는 바로 이걸 알게 됐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오고 예배 참석하는 믿음, 예수의 소문을 듣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설교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통치하시는 주이심을 알았나이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주여라는 고백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을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약에 이 방에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나폴레옹처럼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그저 쌍수 들고 환영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감당치 못할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된 것이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이었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힘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서 그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는 수십 년 어부 생활한 베테랑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물고기 잡히는 포인트?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기에 떠나시라고 간청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자 자기가 죄인임도 알게 된 것이에요. 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부장도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자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을 대면하자 감춰뒀던 내 죄가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내 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 믿음으로 이어졌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이 어디 계시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굳이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병든 종을 낫게 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이 변화된 것이 보입니까? 3절에서 7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합니다. 누군가는 백부장처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 퇴보하는 믿음으로 변화돼요. 바울의 동료 데마가 그랬습니다. 원래 데마는 바울과 함께 뜨거운 믿음으로 선교하던 동역자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처럼 믿음이 퇴보하면 우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여러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둘째로 나를 버리고, 즉 믿음의 동역자를 버리게 됩니다. 원래 데마는 바울과 동고동락했어요. 선교의 위험도 함께 감수했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뒤로 물러나 퇴보하자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 형제자매들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가까이 하려는 마음보다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부담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달콤한 죄에서 떠나기 싫어서 회개하라는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퍼뜩 정신 차리고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만 지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요, 예수가 나의 주 되신다. 예수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내 믿음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백부장처럼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몰랐다면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 좋기는 한데 내 삶의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세 가지 주 되심을 믿기로 우리 다짐합시다. 첫째는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로 통치주입니다. 주님은 우리 전 인생의 통치주 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길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세요. 셋째는 구원주입니다. 막막한 내 미래에서 누가 구원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십니다. 무슨 상황을 만나든 거기서 날 구원할 분은 오직 구원주 예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이름도 없고 대사도 없는 병든 종입니다. 중풍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쓸모 없어진 물건처럼 버림받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 백부장은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베풉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은혜를 베풉니다. 그 종은 아무 한 게 없지만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으로 죽을 병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 자격증에 단 한 줄이라도 쓸 게 있다면 우리 자랑할 만해요. 자랑해야 돼요. 하지만 한 줄은커녕 한 글자도 우리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왜 생각하시고 왜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또 만난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종을 사랑하고 피지배인인 유대인을 사랑한 훌륭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백부장도 자신의 행위와 인품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소문으로만 알았던 젊은 청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게 된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만이 나의 창조주, 통치주, 구원주라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뒤로 물러나는 믿음은 우리가 거부합시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는 믿음처럼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에게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요 통치주요 구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나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됨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한다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만난 이 병든 종처럼, 죽을 병에 걸린 종처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미래의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심으로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이제는 기대하게 하시고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이 백부장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극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